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6장에서 6개의 봉인이 떼어지고 7째 봉인이 떼어질 차례지만 요한은 다른 환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6장 17절에 이 질문으로 끝나게 되죠.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데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은 6개의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일어났던 환난 중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1세기 말에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빠른 종말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7 봉인을 다 떼어내고 빠른 종말을 원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지옥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 빨리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이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며 7장에서 보여주는 이 환난 중에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세워져야 하는지를 이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것은 잠시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일 때문입니다. 첫 장면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 바람을 불게 해야 되는데 바람을 못 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권세를 받았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그것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인과 그리고 이 바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완성될 때까지 이 재난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네 천사와 구별되는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에게 외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인침이 마치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재난이 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 인침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인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약속이 그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에스겔서 9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에스겔 9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예루살렘에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그들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극심한 환난 중에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아갔던 그 신실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1세기 말에 그런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었던 바로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으로부터 구출해 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고통과 이 환난의 현실들이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 역시 그 1세기 말에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모든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위로와 그리고 또 권면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그런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7장 9절에 보면 그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1만 2천 명씩 12지파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수의 상징이며 동시에 그것이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뜻하는, 대표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 인침은 단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민족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인침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이 땅의 모든 끝까지 다다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고대함이며, 그리고 그 고대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인칩을 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반열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재앙이 다가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7절까지는 14만 4천 명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는 갑자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9절에서 바로 이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이는 구약의 초막절을 연상케 합니다. 이 초막절의 상징이 그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이들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특별한 날에 과거에 부활절 새벽 예배라든지 그럴 때 막 흰옷을 입었고, 또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날에 흰옷을 입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흰옷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희게 되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이 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을 희게 한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희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흰색을 가지고 리추얼, 애식이나 애전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 흰색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흰색을 볼 때마다 우리를 희게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임을 집중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성도들은 단순한 고난의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정결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 바로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쳤던 것은 복수를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물같이 강같이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기도인 것처럼,
흰옷을 입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피해를 입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정결함을 입은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를 실제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며 그 속죄의 은혜에 깊이 젖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언하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만나는 분들입니다. 참 속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자신의 삶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지켜낸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장기화되어지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질 때 이분들의 마음과 삶 안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장기화된 시간들을 일종의 의무감일 수도 있고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가지고 와서 어쨌든 그 시간을 끝까지 견뎌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떠나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 일 하면 열심히 안 해야지. 그냥 적당히 해야지. 교회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목회자가 어떤지 교회의 시건건 사사건건 다 알다 보니 더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저 이렇게 하루 가다 그냥 마지막 날 오면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또 그거에 대한 자기 십자가가 있다 보니 또 과거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힘든 시간 다 지났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겼다는 것은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정말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놀라운 증인, 증거되는 자들인데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여 그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느끼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감당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영권 있는 목사의 할아버지 목사가 나타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달란트와 소유를 주셨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감과 책임감이 너무 투철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지쳐 쓰러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광은, 은혜는 사람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역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주님은 그 순전한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격이나 업적이 아닌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책임감도 필요하지요. 의무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큰 무리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어두운 과거가 스스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회도, 연약함도,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큰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해와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나왔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 가운데 계신 그분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아, 주인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리와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면 들릴수록 세미한 그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늘의 장막 아래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위로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그 어제의 삶의 그 이유가 되듯이 오늘의 삶을, 그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이유와 그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예배자로 주의 백성으로 기쁨과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